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많이 아쉽지만 또 우리가 끝을 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장 8절까지 봤고요. 이제 새 예루살렘,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이 첫째 벌의 영광에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12사도 이들에 대한 것이 12보좌에 앉아 12지파 심판한 내용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언된 내용도 이제 성취가 될 것이고, 이제 이기는 자,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해 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을 약속하셨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약속되어 있고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그 구약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흘러갔고,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나온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고, 그때 성전을 새롭게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천년왕국 성전을 채우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샴마, 이것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천년왕국에 임재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사탄이 이제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무기가 농기구화됩니다. 그래서 칼이 농기구 보습, 창이 낫으로 바뀌고, 또 가나안 땅이 회복돼서 사막이 옥토같이 윤택해지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수확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동물 세계가 변화돼서 특이한 건 사자가 이제 풀을 먹는, 사자가 초식 동물이 되는, 이게 이제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초식 동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육식으로 지금 약간 변형돼 있는 돼 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풀을 먹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다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는 이러한 평화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넣어도 물지 않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편만해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1000년 동안 이렇게 길어지는, 창세기 보면 뭐 969세 무드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는데 100세 돼서 죽으면 너무 아기 때 죽었네,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7배나 밝아지고 주님이 이제 철장으로 통치하면서 목자의 지팡이로서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말씀드렸죠. 이때 사탄이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이제 여기서 패배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이 행해지면서
생명책과 행에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21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정육면체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데 약 2,400km 정도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고 벽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큰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진주 요만하잖아요. 이제 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기초석이 있고 또 문들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기록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부분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의인의 시선이 어디로 이제 향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씀하면서,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한가? 천년 왕국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는 이게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육신의 몸을 입고 난 인간에게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죄를 완전히 땅에서 제거하고 악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 영원히 세우는 새 창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 주님에 대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게 천년왕국의 보호자가 다윗의 위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은 구원받은 민족들이 다시 채울 거고 이제 더 이상 죄로 덮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덕을 널리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죄가 없어집니다. 악한 권세자들 다 불못에 던졌죠. 병도 없죠. 죽음도 없죠. 마귀 사탄도, 사망과 음부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근데 바다는 없어져. 왜냐하면 바다 자체는 사실 죄의 결과물이에요. 홍수 그 심판 때 하늘에 이렇게 물이 터지면서 나오면서 바다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회복이, 완성이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미국의 2분의 1보다 큰데요. 이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가로 세로가 이제 2,400km가 또 수직으로 높이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면적 땅에 이제 미국 땅의 한 2분의 1인데 그 2,400km로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진주로 만들어진 문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벽이 이제 벽옥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 있고,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러한
도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비치고 성문들은 닫히지 않고 밤이 없어요. 여기서는 항상 낮입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한 어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성전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없고요. 21장 이제 3절 보면, 이건 말씀드렸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완전히 되는 거, 영원한 임마누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이것이 되는데,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맨 나중에 이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26절에, 그래서 사망이 이제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목적들이 다 뭐냐면 28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아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아들 그리스도는 그 천년 왕국을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들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존재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고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자로서 주어진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이 마지막 주님이 이 심판의 권세를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권세를 이제 활용하셔서 다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돼서, 이때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만물을, 이 열방을 우리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 휴오스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사냐? 만물을 유업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시대의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고 이기는 자죠. 여러분과 저가 다 이기는 자예요. 사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유업을 우리와 나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죠. 참 놀라운 부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은 너무나, 이게 우리가 부유한 어떤 상속자뿐만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신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끝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빛이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대를 산 성도의 삶,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지금 참 어두운 이때 참 불안하고 뭔가 다 편안치 않고 모든 게 혼돈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 이제 후서 3장 9에서 14절 보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참 기다리고 서두르라. 정말 우리가 서두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기 힘쓰라. 이런 부분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지키고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실천할 때 어때요, 여러분?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현실에 직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현실의 벽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나누고 12장 일부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실질적 성화의 삶을 다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명령을 받고 아는데 더욱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참 우리 육신 때문에 또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단 마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실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럼 살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15분,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2장 1절과 2절을 이제 보시면 영적 예배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을 다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요. 사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먼저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전 왜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이 사실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실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보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도록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 희생 제물은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왜 산제사냐? 이삭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기꺼이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때 도망갈 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뿌리치고 아버지 전 안 죽을래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이 그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도 알고 또 그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가만히 거기 하나님 뜻에 순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즉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스톱! 막 이렇게 도망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일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연합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순응하고 그때 주님께서 수량을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대신 제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삭은 사실 이때 사실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믿음으로 그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뜻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죽은 거예요. 자신의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기꺼이 하나님 뜻에 자신을 바친 것이죠. 내 뜻에 대해서 죽음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내 뜻은 접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너 죽었어. 그래, 넌 죽은 거야. 그리고 대신 순양을 잡게 하는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같은 믿음을. 그래서 그가 그 제단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신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실 때 자신이 죄가 돼서 자신을 희생하실 때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죠. 여기 드리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드리다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을. 찔끔찔끔 일부씩 이게 아니고 단번에 전체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결혼 관계에서도 신랑 신부들이 서로에게 자신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몸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헌신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몸을 드리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예배다. 섬김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할 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건 마땅히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죠. 영적 예배 행위라는 거. 우리 몸이 사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매일매일의 예배 경험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때 내가 그 몸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 내 뜻을 접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더 지체에게 전화 걸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땡땡이 안 치겠습니다, 이런 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네. 약간 좀 디테일한데, 자, 이렇게 이제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그죠? 어떤 형제같이 얘기하는데, 직장에서도 전부를 원하고, 학교에서도 내 전부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을. 세상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변화. 이것은요, 이 변화라는 것은 마치 그 애벌레가 나비로 이렇게 탈퇴하는 그런 변화예요. 점진적 성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에베소 4장 21절 제가 읽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현재형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현재적으로 항상 내 심령이 옛사람이 나 벗어버리는 그 믿음을 이제 구사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롭게 된 존재다. 이것을 계속 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데, 이게 점점 주님 뜻에 점점 내가 더 일치되는 과정이 이제 수반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됨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이게 메타모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우리의 내부로부터의 변화예요. 내부로부터 먼저 몸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도록, 순응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면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면의 일부로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점차 우리 마음을 더 영적으로 더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을 통제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의지는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력으로 날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바울의 경험이에요. 내가 선하고 옳은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의지를 드려야 돼요. 저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되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 이러한 의의 열매 맺는 삶이 안 되냐?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께서도 매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말세에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이렇게 가길 원한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과 같은 기도를 사실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 뜻이 의지가 바뀌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또 변화를 받고요. 마음이 또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몸이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럼 또 몸을 순종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변화를 받고 힘들 때 또 기도하면서 내 의지가 드려지게 되고 다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몸이 드려지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순환될 때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내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그 뜻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몸이 또 순종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이 현재형이에요. 단회적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게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경건한 그 삶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뭐가 지름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추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실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배에 모이고 이런 것을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실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의의 관을 쓰고 기쁨과 자랑의 관을 쓰고 생명의 관을 쓰고 영광의 관을 쓴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말씀이고 진리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 세상에 뭐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 쾌락, 육체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등대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배가 항해할 때 등대가 빛을 쫙 비춰줄 때 길이 보이거든요. 한이가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몸을 처복종식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약속한 그것이 실현되면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신부의 화답이 있어요. 신부의 화답. 계시록 22장 12에서 17절에 왜 이게 뭐냐면요, 계시록 22장 20에서 21절 이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볼드체로 돼 있죠. 자, 시작.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라나타. 아멘. 자,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와 성령이 화답해요. 오소서 주님,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계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지막 말세를 지혜로운 자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서 이 모든 말씀을 참 삶의 지침으로 삼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